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이 창조된 그런 의미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로서 재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생에서 생명이 얻게 되는 창조로서 이 창조에 의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점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신령한 의미에서는 재창조의 역사적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천지 창조의 구조와 그 과정을 그대로 재창조에 도입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빛이며 빛은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빛으로서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생명 시작을 말씀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천지 창조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그리고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그 많은 생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 신비란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생명이 있기 전에 창조된 것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도 보면 빛을 먼저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빛에 의해 다시 생명이 창조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창세기에서 생명의 근본을 빛이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와서는 생명의 시작을 말씀이며 그 말씀이 곧 빛이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 대신 이 땅에 그분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생명의 빛이요 로고스한 것은 다 하나의 비유로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깊이와 뜻을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 단어는 생명, 빛,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는 54번, 빛은 23번,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60회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바로 생명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면은 천지 창조 시에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부터 이어져서 모든 식물, 동물 등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생물들이 빛에 의존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은 이 땅에 완전히 모든 복식도 안 되고 동물도 사람도 다 병나는 것이죠. 빛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요즘에 과학의 발달로 제1의 빛, 2의 빛, 3의, 4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관심사는 이 4차원의 이 빛,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도 대체적으로 4차원의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최초로 개발한 이 불, 우리가 밥을 끓여 먹고 이렇게 불을 그 다음에 전기불이 있고 원자력 불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불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불이고 이 신비로운 불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기불은 세상을 밝게도 하고 또 연료소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하지만은 식물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즉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오묘한 빛을 만들지 못함으로 이 불은 바로 죽은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을 의미할 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생명력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영적인 생명의 발화가 되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성도들이 이 빛이 들어오면은 이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성령이십니다. 들어와야만이 발화가 시작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부족하지만 가장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빛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또한 높은 차원의 빛으로서 인간이 이 빛을 받아야만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말이죠, 보니까 이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생명력이 없어요.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을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땅에서 캐내어서 불을 뗄 때 모든 것은 태양으로서 만물이 태양에 의존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이 빛을 단순한 밝음이나 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은 양심의 빛을 발할 수도 있죠. 만약에 사람의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캄캄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길이신, 진리이신, 빛이신 그 빛이 없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에서는 모든 것이 가치가 제로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옷 입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펴온 색이 있는데 이 색들은 만약에 빛이 없다면 다 검게 보이거나 아무거나 안 보이겠죠. 즉 빛은 말이죠. 이런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죠. 또한 마음의 빛을 잃으면 귀한 것이 없습니다. 부자가 더 악해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악하게 그 사람들을 군림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선 마음의 빛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은 내 스스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방사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빛이 있고 그 빛을 내가 받아서 작은 빛으로 우리가 판사하는 것이 마음의 빛인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빛은 생명이고 영적인 가치관과 함께 그의 방향의 의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이게 심도가 깊은 말씀인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습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 어두운 곳은 항상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은 어두움이 들어온 것이죠. 악한 세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슴이 마음이 어두운 것이죠. 햇빛이 강한 곳에는 벌레들이 없고 또 있어도 별로 활동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사과가 유명한 사과인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당도가 높고 그런 것은 제가 먹어봤어요. 미국 사과 별로 맛은 없어. 그런데 그 사과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은 지역적으로 비가 적고 햇빛은 많이 쬐는데 사과에 벌레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가지고 물을 다 뿌려서 농사를 칩니다. 그래서 전혀 농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농사 짓는 이 사과라든지 모든 것은 농약을 많이 뿌려요. 왜냐하면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벌레가 없대요. 그래서 농약을 안 뿌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닦아서 그냥 껍질째 이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곡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일조 시간이 절대적인 영향이 있듯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조명되지 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어두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어두움은 죽음을 의미하며 죄와 타락을 의미하며 그리고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자랑이 반대되는 말로서 빛 앞에서 언제나 감추려고 하지만은 빛은 항상 자랑스러운 거예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명이란 하나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을. 생명이 있다면 말이죠. 가만히 있겠어요, 생명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존재는 있는 그대로 가능하지만은 산다는 것은 역동적인 행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은 생명으로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숨쉬고 움직이고 열매가 맺으며 감각이 있는 그러한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빛은 살아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강한 빛이 내 심령에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빛이 강하게 들어오시라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빛이란 살아있는 것에게는 더욱더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만은 죽은 것에는 햇빛이 비치면 말이죠. 잘라진 것, 풀을 잘라보세요. 햇빛 비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이 잘라지지 않는 풀은 말이죠. 햇빛 비치고 비가 오고 나면 막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소유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수용합니까? 받아들이는데 말씀의 능력은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믿음이란 자기 수양이 아니고 불교처럼 자기 수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왜 회개를 안 합니까? 나의 죄 안에 죄가 가득하고 어둠을 몰아내야지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곧 그를 영접하는 자로서 빛을 영접하는 자세를 가진 자는 겁니다. 빛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지 자꾸 크게 빛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또 밝음을 주고 소생함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은 죽은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저주의식에 매이고 무결케 되며 혼돈을 가져도 혼돈스럽죠. 아주. 이번에 제가 인도 가보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말이지. 사람들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도 혼란스럽고 도시의 모든 기능도 혼란스럽고 정돈된 것이 없어 보여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마음이 어둡고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빛을 지니게 되고 그 빛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또 다른 차로 얘기하면 삶의 질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빛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생명을 질적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라고 하는데 어두움에 묻힌 과거의 관계를 완전히 우리가 끊어버린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을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매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죽을까 하는 걱정 외에도 지금까지 현재 계속 앞으로 죽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주 쉽죠, 그죠? 이렇게 말하니까 생활 자체가 어둠에 있고 심령이 계속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망도 미래도 절망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나라 국가는 캄캄하고 어두운 것입니다. 환경도 어둡고 영적도 어둡고 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뇌 상태에서 해방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매인 것을 의미하지만은 빛은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발휘할 수 있고 그 지혜가 있는 대로도 활동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창의력인 것이죠.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 사역을 하는데 이 무지에 대해서 사역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악한 영에 빠져나간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바로 창조적인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이 있는 생활은 미래를 직시하고 약속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래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여유가 있게 되고 자신만만한 것이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항상 다툼이 있고 어둡고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달릴 길을 다 달려가고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면류관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돌담배 속에서 돌을 맞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미래를 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에요. 미래가 확실한 사람, 즉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른 것.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완전히 틀린 것이죠.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약속된 미래를 살기에 오늘의 생활의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병도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미래에 연결된 미래지향적인 삶은 곧 빛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포도나무 피우고 나오죠. 그렇죠? 그게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거기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어요.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로 왔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또한 빛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빛을 내어 비추고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말이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도 질서가 생기고, 또 아무리 강자라 하더라도 강권적으로 할 수 없게 됐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고 심령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절 하반절 보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두움과 빛은 공존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빛이 지금 강하게 비추는데 어떤 큰 것이 그림자가 있으면 말이죠. 빛은 강하지만 그림자도 강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둠이 강한 것이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광설이 강한 곳에는 더 강한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우리 괴테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빛이 있을 때 그 물체가 막는 있다면 그 뒤에는 뚜렷하게 이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인도에 가서 해시계를 봤는데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아주 그림자들이 선명하게 비쳐서 정확한 시간을 봤는데 정확히 맞더라고 지금도. 이와 같이 강한 의가 있는 것에는 악함이 공존하고 있고 보면은 또한 강한 저항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악한 것이 수면에 떠오르는 것도 있고 이 어두운 곳에 많은 악한 것들이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똑같은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들어왔다 해서 이 세상에 갑자기 막 모든 것이 다 하얘지는 건 아니죠. 밝은 빛이 어둠을 향해 비추고 있는 동안에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둠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계시가 되고 빛이 인도하고 강하게 역사하지만은 어둠은 물러가면서 점점 더 강하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고 발악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점점 강하게 비춰지지만은 한쪽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인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간 사원이 마이 사원인데 거기는 모든 종교가 통합이 돼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가 얼마나 그 안이 어둡고 악한 영이 많은지 바로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한쪽은 바로 그 어두움은 바로 빛 앞에 있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어두움이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장차는 그들이 다 물러가고 다 완전히 빛으로 이 땅은 모든 것이 종말적으로 우리 주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 안에 살고 있고 이 빛을 우리가 반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열조와 우리 죄를 낱시 회개해서 여러분이 정말 강력한 그런 빛 되신 주님을 비추시고 또 영광과 은혜와 충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지금도 지쳐있고 갇혀있고 사망 권세에 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되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한테 비추사 우리는 강력하게 더 크게 놀라운 영광으로 비추셔서 정말 이 땅에 더러운 어둠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